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려움인데요. 자,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형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근이 임했고 아버지 야곱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보냈거든요. 양식을, 곡식을 사오라고. 그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요셉이는 그들을 알아봤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아직도 악한 그들에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혜를 이제 바라지요. 가문을 묻고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고, 정탐꾼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 너희 중에 한 명을 나에게 맡기고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왜냐하면 베냐민은 요셉의 친형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시므온을 맡기고 돌아와서 여관에 들렀는데 세상에 한 형제가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일이 잘못됐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받아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형제 시므온을 또 잃을 수도 있겠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내릴 수도 있겠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이차저차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굽 땅에 이르러 애굽의 주인을 만났는데 그 주인이 누구죠? 사실은 요셉이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더이다.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고 우리는 아니라며 말해도 그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면서 시므온을 담보로 맡기고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면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자루를 푸는데 요셉이가 준 그 곡식들을 푸는데 또 자루마다 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막 야곱이도 두려워하며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전에는 요셉을 잃었더니 이제는 시므온을 잃겠구나. 이놈들아, 뭐? 베냐민을 데려간다고? 못 보내!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못 보낸다고! 야곱이 슬퍼하며. 근데요, 지금은 야곱이가 미래를 모르니까, 앞을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며 울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은 야곱이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아니었습니까? 배려. 왜냐하면 요셉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 형제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지만, 테스트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이를 팔아먹은 그들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에 대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안 돼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 가문에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텐데, 그들은 이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지금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악함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야곱이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 아들들을 만져주세요.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가 그동안 그렇게 찾았던, 가슴 아파했던 잃어버린 아들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 큰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배려잖아요. 그 요셉 때문에 그들 가문뿐만 아니라 온 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미래를 못 보니까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못 보낸다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아버지 야곱에게도요, 그 오늘이 정말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같은 오늘이 하나님의 훈련장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형제들 봐보십시오. 자기들 곡식 자료에서 돈이 나왔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즉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지 않았느냐? 이제 시몬을 잃게 되었도다.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며 회개. 오늘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야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힘들고 저주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주 같은 뭔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음에도 그 오늘에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오늘을 여러분 복되게 만드는 비결, 로마서 8장 28절을 딱 적용시키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되고요. 온전히 말씀 안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서 있었어도 이런 고통이 임했다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나를 향해 하나님은 위대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주여 오늘을 잘 살게 하소서. 오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의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 그럼에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내가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결정되어져요. 오늘을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